이제 막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투민족 아말렉이 공격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 아말렉을 물리쳤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18장으로 넘어왔는데요. 사뭇 분위기가 다르죠. 굳이 이렇게 표현하자면 되게 포근하고 달달한 느낌입니다.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피를 튀기며 전투를 벌였다라고 한다면 이제 여기서는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와 함께 우정을 나누고 또 잠시 헤어졌던 가족들과 재회합니다. 그러면서 이 한 가정 안에서 꽃피는 격려와 감사와 찬양의 풍성함을 우리가 본문 가운데에서 맛보는 것인데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설명을 조금 더 드리자면 18장, 이 본장은 바로 앞선 그 아말렉과의 전투가 기록되었던 17장으로부터 약 1년 후의 일로 봅니다. 굳이 시간 순서에 맞춰서 본장의 위치를 정한다라고 한다면 저 뒤에 있는 나중에 볼 것입니다만은 민수기 11장 바로 앞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 마라와 엘림과 신광야와 르비딤을 지나서 아말렉과 싸운 후 이제 시내산이라는 곳에 이르는 것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바로 그 시내산 호렙산이라고도 하는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과 성막을 전수받았죠. 중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시내산에서 거의 1년을 머물렀거든요. 그리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시내산을 떠나 또다시 광야로 바란 광야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바로 그때 있었던 일이 본장의 사건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보다 자연스럽게 본장이 읽혀집니다. 가령 본문 5절 보실까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렀는데 곧 그곳이 어디였냐?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기 하나님의 산 어디예요? 신의 산이고 호렙 산이라고도 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산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의 산에 도착하여서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7절도 보실까요?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인사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저 장막이 뭐냐? 모세가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 받아 만든 성막으로 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로 저 장막 안에서 모세와 이드로가 아론과 함께 희생제사를 즉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있거든요. 어찌되었든 본문의 이야기는 되게 포근하고 달달합니다.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가정의 모델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보세요. 본문에 등장하고 거론되는 인물들은 죄다 모세의 가족들이거든요. 그 안에서 대화하고 격려하고 감동받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딱 톱니바퀴가 정확하게 이렇게 맞물려 들어가는 것과 같이 신앙과 맞물려 돌아가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뭐로 잡았어요? 믿음의 가정을 이루십시오.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십시오 라고 정한 거예요. 말인즉 성도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속한 가정을 신앙적으로 아름답고 튼튼하게 세워가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함입니다. 자, 그래서요,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는 방법들이 소개가 되어 있으니, 첫째, 그것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공유. 예, 영화배우 공유 아니에요? 그죠? 기억을 공유하고 아픔을 공유하고 삶을 공유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1절 보시죠.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옛 속담에 그런 말 있어요. 발 없는 말이 천리간다. 누가 전달했는지는 몰라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에 대한 소문이 들불처럼 빠르게 퍼져나갔고, 그 와중에 멀리 떨어져 있진 않았습니다만 어찌되었든 꽤 거리가 있었던 모세의 장인 이드로에게와 그 가족들에게까지 갔다라는 것이죠. 이에 이드로가 모세의 가족들과 함께 시내산에 진치고 있던 이스라엘 공동체에 방문했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또 이어서 본문 2절 이하를 보시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함이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출애굽기 4장을 통하여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은 할 수 있지만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사역적인 문제였든 안전상의 문제였든 하여튼 모세가 자기 아내와 자기 두 아들들을 출애굽 직전에 집으로, 즉 장인 이드로의 집으로, 사실 모세가 처가살이 했었거든요. 집으로 돌려보냈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의 1년간 모세는 가족들과 떨어져 지냈던 것이고요.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 이산 가족 상봉의 현장과 같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 아론이가 장장 10일간 미국 견학을 무사히 마치고 어제 돌아왔는데요. 어제 가족들이 이제 나가서 아론이를 마중하고 민생회복지원금으로 맛있는 음식도 사 먹고 외식도 하고 그랬는데요. 10일 만에 봐도 이렇게 반가운데 무려 1년 만에 모세의 가족들이 상봉했다라는 거잖아요. 얼마나 그간 그립고 외롭고 보고 싶어 했겠어요? 자, 어찌되었든 보세요. 여기에 모세의 아들들의 이름이 거론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속에 녹아져 있는 모세의 인생과 그 신앙의 경력이 은근히 강조되는 거예요. 우선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게르솜이죠. 게르솜.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본문에 그 뜻이 어느 정도 나와 있죠.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렇죠? 객지에서, 거기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이 게르솜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십보라와 결혼해서 첫째 아들을 낳았을 무렵에 모세의 형편이 저랬다라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어요. 하지만 여차여차하여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요즘식으로 하면은 출국 금지 당하고
수사를 받으며 감옥에 가야 하는 것이었는데 모세가 냅다 도망쳤다라는 거예요. 그 수사망을 피해서 도망쳐서 그리하여 객지에 나가서 머무르는 신세, 처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 와중에 십보라를 만나서 결혼하였고 아들을 낳았으니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말 그대로 모세 자신의 그 인생에 대한 슬픔과 실패와 후회와 절망이 진짜 저 이름 석자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둘째 아들의 이름 역시나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그 이름은 또 뭐였어요? 엘리에셀이라고 되어 있죠. 그 이름의 뜻은 저기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는 뜻이에요. 역시나 정확한 정황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찌되었든 도망자 신분으로 무려 40년간 객지에 머물렀거든요. 그때 그렇게 객지 생활을 하면서 처가살이를 하면서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으니 아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여기까지 살아있는 것이구나. 우리식으로 바꾸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이게 엘리에셀이라는 거예요. 다 망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척박한 객지에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경험치를 담아 그렇죠?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그 벅찬 신앙의 지식과 감정을 모아 담아서 그 아들의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들들의 이름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모세의 지난 인생과 또 그 가운데에서 성숙해진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케이스가 왕왕 성경에 나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야곱의 첫 번째 아내 레아인데요. 그 아들들의 이름의 면면을 역시나 들여다보면 그 레아라는 사람의 인생과 성숙해져가는 신앙이 다 담겨져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요. 첫째부터 셋째까지 그 레아의 아들들의 이름이 각각 르우벤, 시므온, 레위거든요. 자세하게 다 설명은 안 드립니다만은 보세요. 레아는요. 남편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하던 여자였어요. 그래서 그 이름의 의미를 하나씩 곱씹어 보면 하나같이 우울해요. 하지만 그가 넷째 아들을 낳았을 때 뭔가 그의 삶에 극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알 수는 없지만 신앙적으로 부쩍 성장하는 계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넷째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짓는데요.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찬송하다라는 뜻이에요. 확인해 보실까요? 창세기 29장 말씀이에요. 그가 또 레아가요.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변한 거 하나도 없어요. 남편 야곱은 여전히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지만 그럼에도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다더라. 그간 레아의 인생은요. 사람에게 집착하고 사람의 관심과 사랑에 목말라 하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넷째를 낳았을 그때에는 내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인생으로 변모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어찌되었든 다시 본문의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는 이거예요. 모세가 자기 아들들의 이름을 게르솜, 엘리에셀 이렇게 지음으로써 자기가 지나온 모든 인생의 굴곡과 또 그 가운데에서 경험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가족 구성원들과 공유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어떤 면에서는 숨기고 싶은 과거였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모세는 그 모든 것을 신앙이라는 그 주파수에 맞추고 신앙과 조화롭게 엮어가며 어우러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잘 믿게 되는 일로 연결된 것이죠. 게르솜 하면은 그치, 우리 아버지가 고생을 객지에서 무진장 하셨지. 또 엘리에셀 그러면은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모세의 인생을 이렇게 저렇게 아름답게 이끄셨지. 이렇게 그들의 이름 자체가 고단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정표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잠시 떨어져 있던 모세의 가족들이 아주 떨어져 나가지 않았어요. 그냥 이혼하고 그냥 담 쌓고 그냥 이제 남남으로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어디로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으로, 요즘식으로 따지면 교회로 돌아온 것이잖아요. 믿음 생활을 이제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제대로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부모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인생의 굴곡과 또 그 가운데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정 안에서 공유하실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고난과 굴곡이 왜 없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부끄럽기도 할 것이고 그래서 감추고 싶은 비밀이기도 하겠죠. 그럼에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과 잘 무침하듯이 버무려지는 거예요. 시작은 게르솜일 수 있었겠지만 그 인생이 결국에는 엘리에셀의 고백으로 맞춰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기로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앙의 그 이정표들을 가족 구성원들과 하나씩 잘 질서 있게 공유하심으로 가정을 믿음 위에 아름답게 세워나가실 수 있는 이 자리에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우리의 삶을 항상 선하게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한 반걸음만 더 나아가서 광야에서 믿음의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방법. 둘째, 한 번 더 따라해 보십시오. 선포. 첫 번째는 공유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선포입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요, 모세와 이드로의 그 만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 모세가 장인 이드로를 아주 반갑고 극진하게 맞이한 다음에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선포해요. 선포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선포의 내용이 무엇이었냐? 출애굽 과정 가운데 드러났던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확인해 보실까요? 본문 8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라는 말이 선포하다라는 뜻인데요.
그냥 막무가내로 크게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른다는 말은 아니고요. 하나씩 세밀하게 조목조목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말인즉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재앙들과 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이 받은 축복들, 그리고 광야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얻은 일과 아말렉을 이기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또 이렇게 성막을 짓기까지의 그 모든 역사에 대하여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자세하게 말하였다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죠. 그 상세한 이야기 속에 어떤 이야기도 있었어요? 길에서 당한 고난입니다.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습니까? 때로는 굶어야 했고요. 목말라 죽을 뻔도 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홍해를 건너기도 했고요. 아말렉과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그 여정의 어떤 한 단면을 딱 잘라서 보면 완전 망했어, 끝장이야, 이랬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마찬가지예요. 게르솜으로 시작했더라도 엘리에셀로 끝나는 것이지요. 어떤 면에서는 부끄럽고 고되고 낙심되었던 일이었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죠. 그 모든 일이 버무려져서 감사한 일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에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인내하십시오.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가르쳤죠. 고난은 잠깐이라고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될 수는 있으나 우리 그 고송대관 형님의 노래처럼 쨍하고 해뜰 날이 온다 안 온다? 온다라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모세가 그 모든 일을 벅찬 마음으로 이드로에게 선포했을 때에 그 말을 들은 이드로의 반응이 어땠어요? 본문 9절 이하를 보시죠.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어쩌고저쩌고 슐라슐라 쭉 이제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보세요. 우선 기뻐했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선포를 들어서 깨달았을 때 그 마음이 뜨거워졌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마음 안에 있었던 기쁨을 자기 입으로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이르는데요. 본문 12절을 마저 보시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여러분, 이드로는 이방 사람이에요. 그것도 어떤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종교의 제사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드로가 소개되어지는 그 첫 구절에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드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고 믿지도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타종교의 성직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랬던 그가 내가 이제 깨달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구나. 이렇게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모세의 가정 안에서 일어난 이 드라마틱한 변화,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일이에요? 모세의 선포로부터 시작된 일이었죠. 즉, 그로부터 모세로부터 이드로가 말씀을 들었을 때 이드로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이고 나아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다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따지고 보면은 말씀을 보고 듣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당시 상황이 조금씩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요. 그래서요,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라고요. 로마서 10장의 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선포가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는요, 제 아내가 거의 매일 밤마다 자기 직전에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 성경을 읽어줍니다. 옆에서 제가 들어보면은 되게 재밌게 읽어주고요. 또 나름 자세하게 필요한 부분을 잘 짚어서 읽어주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선포인 거예요. 강단에서 이렇게 울리는 설교만 선포가 아닌 거죠.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이렇게 저렇게 소상하게 말씀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선포이고, 바로 그 선포함에서 믿음이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시곤 하셨어요. 그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아침이었죠. 모든 것을 포기한 제자 2명이 자기 고향 엠마오로 터덜터덜 내려가던 길이었어요. 그때 느닷없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 둘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확인해 보실까요? 누가복음 24장이에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게 뭐냐? 선포라는 것이죠. 그때 그렇게 선포하셨을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다 포기하고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이어지는 24장 32절 말씀이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렇죠? 뜨거워졌어요. 그 다음이요, 이들은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뛰어갔습니다. 돌아갔어요. 그리고는 거기서 뭐 했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까까지만 해도 터덜터덜 고향으로 내려가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선포를 듣고 가르치심을 듣고서 180도 턴하는 제자들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이것이 딱 모세의 선포를 들은 이드로의 반응과 꼭 닮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이 뭡니까? 바로 그 선포함이 그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바꾸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말하십시오. 아이고 죽겠다. 뭐가 부족하다. 큰일 났다. 머리 좀 잘라라. 뭐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삶 가운데에 행하신 일, 내가 그 일 가운데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바로 그 선포가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만드는 데에
밑거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